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 텐데요.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함께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 밖에 수많은 이슈로, 우리 삶의 이슈로 마음이 나눠질 수 있지만 주여,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심어져서 자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부족한 저는 완전히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빼앗는 모든 악한 영들 주께서 결박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다른 언어 가운데 말씀 드리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 세부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모든 언어로 말씀이 들릴 때에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여느 때처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회복이 있어야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회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회복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그 시절, 아니면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개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혹시 나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때처럼 좀 회복됐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죠? 우리 사람 삶에서 꼭 경제적인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명예, 그 명예가 실추가 되면은 다시 그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좋으면서도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 이웃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가 있죠. 좋았던 그 관계들, 괜찮았던 관계들이 때로는 틀어져 버리고 정말 원수같이 되기도 하고 힘든 것들을 한 번쯤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린 그래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도요, 만약에 우리 건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 어떻습니까? 네,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참 건강,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건강 최고다 이런 말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의 회복을
바랍니다. 여러 영역에서 가장 좋았던 그 시절, 그 상태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갔으면, 아니면 어쩌면 그 상태보다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경제력, 명예, 관계, 건강 회복되는 건요 분명히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게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 안도감과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최초의 인간 있죠. 인류 첫 그 인간의 삶을 보면 우리 사람들,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오늘 별도의 PPT가 이번 주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제 경작하며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바드란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 아바드란 말이 단순히 노동을 한다, 그냥 일을 한다, 이런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근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많지만 세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익숙하실 만한 그 구약 본문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첫 번째 증거로 말씀드릴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이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한테 했던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여호와를 섬기며, 이 섬기다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바드, 창세기에 쓰인 그 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 신명기 11장 16절, 신명기 11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지금 섬김의 대상은 다른 신들이라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바드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네, 예배, 섬김과 관련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표현에 아바드, 아까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경작하다,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요, 창세기 2장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경작하는 일,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 그 일을 표현하는 아바드가요, 단순 노동만 한다, 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일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 다른 표현에서 예배, 성김과 관련된 의미, 특히 이제 신에 대한 예배,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럼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최초의 인간의 일, 노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최초의 인간부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으시는데, 또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냐면요, 마땅히 그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고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러했으니 모든 사람이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목적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진 그대로 살아야 가장 자연스럽고 순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고 있죠. 대안들을 섬기고 있죠. 네, 우리가 우상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분명히 나무고 돌이고 그냥 하나님 지으신 재료에 불과한데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신인 것 마냥 섬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요.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들을 예배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그 결과 또 죄로 깨어진 세상이죠. broken world라고 하죠.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요, 질병과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섬기기 싫거나 아니면 이제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경 봐도 그렇고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들 모두 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 있죠. 히브리에서 슈브 아도나이, 우리말로 하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역사하신 분이 신약에서 역사 안 하실까요? 여전히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무엇부터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본질은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전하시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좀 자세히 보면요, 그 대상이 누구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요, 오늘 주님이 회복하신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잠깐 멈춰서 여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생각해 볼게요. 혹시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으시거나 아니면 좀 가족들 등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고민되시는 그런 가족 원이 있으십니까? 그런 친족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게 3절밖에 안 된 짧은 말씀이지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이 그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한테만, 예수 믿는 우리한테만 있으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냥 부르셔서 따르게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도 들어가셨고 그곳에 있는 가족들의 아픔, 문제까지도 돌아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가족도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까지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장소적 배경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당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 예배드린 교회 예배당 있죠? 이런 것처럼 말씀 선포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근데 같은 날이에요. 이 같은 날에, 그러니까 이날에 예수님 일정 정말 많으셨어요. 이날에 회당에서 사역 마치시고 이제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일부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 이제 시몬과 안드레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먼저 일찍 부름받은 그 네 제자가 모두가 예수님 사역을 보고
이제 그 두 제자의 집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거 하시는지 계속 배우고 보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만난 주님, 어떤 주님이죠?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가 막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당시 사람들 입장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이 본문 29절 본문 전까지 만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셔서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선생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영적 세계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 주님이 이제 회당에 나와서 가정으로 가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회당,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제자들의 가정에 가서도 권위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권위예요.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가 이건데요. 이제 가르치는 권위 이제 증명됐고요. 귀신 쫓는 권위 증명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병, 아픔 고칠 수 있으실까? 아무도 몰라요. 보시지만 1장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병 고친 기사가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몬이나 이제 안드레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가정 그 댁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거실에 앉아 계시고 주방에 계시고 우리 방에 들어오셨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진짜 내가 머무는 그 내 집에 오셨고요. 우리 집에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주님이 뭘 해주실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셨을 때,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가정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그러니까 오늘 계속 시몬으로 나오는데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문 들어가셔서 보니까 누가 누워 있네요. 누굴까요? 시몬의 장모님입니다. 자, 여기서 격가지로 좀 배경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몬이 장모님이 있었다는 것은요, 시몬이 결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개신교가 카톨릭과 달리 이제 이렇게 결혼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유가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도 하는데요. 일단은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아까 29절 말씀 보면 지금 보시지만 네, 시몬과 안드레 집이라 돼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시몬과 안드레 집? 예,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본문 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당신은 결혼한 후에도 확대 가족 있죠. 원래 이제 원가족이나 같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한 시몬이긴 한데 안드레 집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이제 시몬의 그 장모님까지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확대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에 저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근데 장모님이 계시다는 거는 아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고, 예, 예수님 섬기고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요. 예, 이건 현실입니다. 성도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가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족이, 예수 믿는 우리의 가족이, 이 시몬의 가족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시네요. 근데 몇몇 성경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이 열병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좀 열이 좀 나는 상태, 뭐 해열제 먹으면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의사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누가? 자,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이라 해서 같은 사건을 같이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강조점으로 저자들이 쓴 건데, 그래서 이제 같은 사건이 나오고 그거에 이제
좀 더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병행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 마태나 누가에서도 같이 좀 얘기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38절을 확인해 보면요, 이 의사인 누가가, 의사니까 지금 병이니까 좀 더 잘 알겠죠. 좀 디테일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아멘. 네, 의사가 진단한 겁니다. 중한 열병이래요. 그냥 미열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펄펄 끓는 정말 너무 힘든 상태. 네. 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예수 믿는 제자의 가정에 장모님이 너무너무 힘든 병을 겪으면서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가족이 아파본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어떤 관계인지 밝히지 않겠지만 제 가족 중에 오랫동안 너무 고치기 힘든 병으로 투병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음식도 마음껏 못 드시고, 예측하시겠지만 그 병에 걸리면 음식도 마음껏 못 먹고 가족들이 다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재발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고요. 뿐만 아니죠. 일단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안 아프니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가족들이 같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 쓰고 뭐 재정적인 것도 당연히 들을 거고 여러 요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심하게 아프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괴로움이 예수님을 따른데도 불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원하는 대로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거 전하면 거짓 교사입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확인하는 것은 장모님이 열병에 고생하시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중한 열병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본문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정황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 당연히 힘들겠죠. 베드로 아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온대. 다른 본문 보면요,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디테일한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걸 했겠어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편찮으신 분이 계십니다.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딴에 뭐 당연히 예수님께 이래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원래 공생이 시작한 직업이 뭐였죠? 다 아시지만 carpenter,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이 의학학교로 나오셨다는 성경에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전문적인 의사였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지금 뭐 병 고친 걸 본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의 권위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병 고친 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없지만 일단은 이 가르치실 때 권위가 보통 서기관과 다르신 그런 권위 있는 선생이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쫓을 때도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권위 있으신 분이면 왠지 이 병도 좀 어떻게 안 되실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여쭤본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질병을, 이런 중한 질병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 믿는 분들한테 너무 상식 같지만 정말 실존적으로 여쭤볼게요. 정말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아플 때 예수님은 정말 그 질병을, 의사도 안 된다 하고 희망 없다고 하는 그 질병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질병을 다룰 수 있는 권세, 그 권위가 있으신 주님이신가요? 우리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할 수 있죠. 우리 너무 이 귀한 믿음이세요.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런데 정말 그 청천벽력 같은 내 가족의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때도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인지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 잠깐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이 제자의 가족입니다. 직접적으로 날 따라오라 부르신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시몬의 장모님 이렇게만 나오는데 주님이 내 가족한테도,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이 가족한테도 관심이 있으실까? 여러분,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이 믿음의 어떤 포인트를 결정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예수 먼저 믿은 나 말고 내 가족한테도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31절에 주고 있는데요. 우리 3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하나 볼게요. 되게 짧은 건 아닌데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요. 자, 말씀 같이 풀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 장모님이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넘기기 쉬운 말이지만 나아가사 he went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 그 장모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분명히 누워 계신 열병 있는 그 장모님이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했나요? 본문 정확히 보시면 아니죠. 거기 있던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말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장모님은 지금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 자기 직접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말씀을 못 드리거나 안 드린 상태인 거예요. 맞죠?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거나 안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 직접적인 본인 문제인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거나 안 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went 직접 나아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 마음에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항상 도움을 못 구하거나 안 구하는 영혼에게도 다가가십니다. 전 다른 종교랑 다르게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좋냐면요. 다른 종교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가 잘해야 돼,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해야지 받으시지, 계속 네가 잘해, 네가 잘해, 네가 잘해야 우리가 믿는 신 그분이 막 도우신다 이런 걸 많이 전한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은 정말 연약하고 구하기도 어려워하고 못 구하고 안 구하는 이런 영혼한테도 마음을 쓰시고 다가가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나오죠. 뭐 병 고치니까 뭐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분명히 전주까지 말씀 봐볼게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을 쓰신 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보시면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을 때도 말씀하셨고요. 회당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신 건데 이번에는 직접 친히 몸을 써주세요. 그렇죠?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친밀하게 자상하게 마음 써서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영혼에게 가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마음을 쓰시는 그런 모습이 이 손을 잡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말씀으로 하신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한 최초의 이 병 고치는 기록에서 주님이 이 제자의 가족에게 다가가실 때 그냥 뭐 무심코 그냥 나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 쓰셔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고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봐보세요. 열이 내렸더라가 아니죠. 그죠? 열이 호전됐더라, 나았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열병이 떠나고라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열병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표현됐는데 떠났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도망가도 쫓겨나도 확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떠남이에요. 이제 이 상태가 어떻게까지 회복을 이뤘는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기서 이제 여자라는 건 이 장모님이죠. 그 시몬의 장모님인데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수종들었단 말 때문에 뭔가 굉장히 뭐 비천한 상태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비굴하게 힘들게 뭔가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서 수종들었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완도를 하실 때 그 섬김 있죠.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몸이 회복된 이 시몬의 장모님이 몸이 나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제 그들은 주님과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로 생각해 보면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짧아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꽤 있습니다. 한 오늘 5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는요, 우리 주님의 권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회당, 우리로 치면 이 교회, 예배당,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곳, 누가 봐도 뭔가 더 거룩해 보이는 이런 곳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 진짜 스스로한테 실존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예배당만큼 내 가정에서 역사하실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저도 지금 신앙 2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믿으실 때 핍박받는 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제사를 굉장히 진심이던 집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 이제 한시들 다 모이면은 막 진짜 온갖 패들 다 있고 뭐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그렇게 저희 아버지 핍박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들 조상도 불러본 사람도 아니라고 아주 불효자식들이라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삼촌들 앞에서 무한하게 하시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 또 저희 가정만 작은 방 가서 같이 막 가정 예배 드리거나 제사 지낼 때 그냥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 영혼 구원 위해서. 와, 근데 그때 진짜 온갖 소리, 그 절하시는 분들의 규모, 그 차려져 있는 그 제주들 보고 하면은 야, 이거 하나님 여기도 계시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 네. 그 제가 뭐 나름 그때 청년 때 좀 방법을 지혜가 좀 더 필요했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막 이슬람 사원도 가본 적도 있고 막 절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그 4,000원 상만 봐도 막 장난 아니에요. 진짜 크거든요. 막 절에서 울려지는 그 소리 보면서 여기도 하나님 계실까? 한 번쯤 그 생각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는 주님 살아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주님이 최고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 예배당 벗어나서 우리 집에 갔을 때,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핍박까지 한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예배당만큼 역사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회당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회당을 넘어서 가정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도 권세가 있으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생각해 볼 것은요, 모든 질병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에요. 사실 성도님들 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우리가 가진 신앙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은 1cm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의학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의학은 어디서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화를 통해서 뭐 다른 신들이 줬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어야 될 믿음은요, 인간에게 풀어진 많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의학 기술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의학 기술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명이 뛰어난 의사보다 더 뛰어나신 의사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질병과 이 죽음이 왜 왔어요? 타락 때문에 오셨죠. 그러면 이걸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도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실 거 안 되면, 그럼 아프면 뭐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허락하신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창조 지석 가운데 주신 것들 우리가 활용하고, 그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 하죠. 우리가 분명히 그것들 활용해서 약도 먹고 쉬기도 하고 몸도 잘 관리해야죠. 뭐 아픈 주사도 맞고 수술도 받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제일 권위가 되셔서 진짜로 우리의 모든 회복을 하신 분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어야 되고요. 주님이 의술도 한계가 있다 말하는 그 질병조차도 권세를 갖고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걸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일상 가운데 저도 가족들이 막 기도한다고 한 번에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저희 가족이 막 몇 년간 투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낫고 막 내가 원한 대로 낫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때와 시기가 주님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 기간조차도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영혼 구원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고요. 권위가 있으신 주님이 허락하실 때 낫게 하실 건데, 때와 시기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드리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모든 질병의 권세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자들만
즉 예수 믿는 우리들만 신경 쓰시고 관심 갖는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아까 그 핍박했던 작은 할아버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잠깐 간증할게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 하신 일이어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 같이 가서 40일 금식기도 시작하고 같이 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진짜 우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중풍에 걸리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막 의사한테 데려가고 하는데 안 나. 근데 저희가 이제 40일 기도가 마치고 나서 진짜 이게 공교롭게도 딱 그날에 이제 작은 할아버지 뵈러 갔는데 이제 부모님께 들어본 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그때 이제 기도를 같이 해드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첫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기도받고 나서 아멘이에요. 첫 다시 입이 떨어져서 할 수 있었던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멘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 안 와도 되고 늦어도 좋으니까 예배 꼭 드리고 와라 이렇게 됐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세월이 흘러서 저희 가정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 규모의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친척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저희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돌보세요. 믿으십니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조금씩 알아갈수록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고 내가 수년간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삼촌 이모 고모 우리 친족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럴까? 희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오늘 보시죠. 이 열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안 구했거나 못 구했던 이분 누워있기까지 얼마나 가족들이 수많은 그 지리한 시간을 보냈겠어요. 언제 낫나? 어떡하냐? 누가 도와주지? 이러고 있지만요. 우리 주님이 때가 됐을 때 한번 만지시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한테만 관심 갖는 그런 좁은 주님 아니세요. 우리가 때로는 오히려 죄송한데 이런 관점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우리는 주님 자녀 저 세상 것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 용어나 성경 표현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우리들 저 세상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와 아직 예수를 늦게 만든 이웃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자세가 주님의 구원이 그분들에게까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이어야지 저 세상 것들 뭐 소망 없는 것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뿐 아닌 가족까지 돌보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먼저 다가오시고 자상하게 도우신 주님이세요. 짧지만 저 표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고치실 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말씀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친히 다가가신 다음에 몸을 쓰시죠.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태도가 느껴지죠. 자상하게 다가오셔서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너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안 고쳐줘 이런 게 아니고요. 자상하게 다가와서 도우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그 자비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이 만약에 병이 낫는지라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열병이 떠나니라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 있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자, 이 수종이라는 표현 좀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섬김을 의미한다 했는데요. 이 당시 정황과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는요, 좀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수 견해가 뭐냐면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제 식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들이니까 최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 4명이 갔으니까 최소 5인분의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방금까지 중한 열병으로 누워 계셨던 분이 최소 5인분의 밥을 짓는다? 저 방금도 교회 오자마자 이렇게 성도님들 인사 듣고 잠깐 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늘 이렇게 섬기신 모습 뵀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식사 준비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 속에서 뜨겁고 많은 거 신경 쓰고 준비하시고 챙기시고 합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장비가 있어도 저런데 이 당시 때 그 시몬의 장모 일단 연세가 꽤 되신 거죠. 베드로가 결혼해서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중환자였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5인분의 밥을 준비한다. 그 정도로 몸이 회복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들어가서 뭘 봐야 됩니까? 밥 짓는 거 마음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됐어요. 이분이. 감사 표현 따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쓰고 선물 드릴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직접 손수 몸을 써서
밥을 짓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마음이 생겼거든요. 전에는 예수님께 도움도 못 구하고 혹은 안 구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몸된 교회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주님이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소망 갖고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이 사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십자가 달려서 구원하셨다. 예, 맞죠.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오늘 이런 분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회당뿐,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가족 안에 어떤 분이라고 해도 그분의 아직과 어떤 문제보다도 그 어려움보다도 주님이 더 큰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질병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때와 시기는 주께서 정하시겠지만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서는 혹시나 살아가면서 나중에 정말 절망적인 소리를 의학적으로 듣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가고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큼 어떤 우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세밀하게 돕고 싶어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제자들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관심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가족 걱정보단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 네 번째, 오실 때 자상하게 세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거.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 믿으시는 우리가 어찌 한 주간 또 못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